여러분, 주의 종을 잘 접대하고 영접하고 교통하는 것은 본인이 복을 받을 길이고 본인이 상 받을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요한 장로가 요한 3서 1장 8절에 같이 상 받을 자라는 거예요. 새생명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의 종을 영접하고 잘 접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본인이 이 땅에서 형통할 것이요 내세의 영생을 경하여 받게 될 것이고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복받을 자여 라는 제목으로 김성룡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 간단한 단어 속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자여, 그런 뜻도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여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고 접대하는 자여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주의 종을 잘 접대해서 복받을 자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의미와 이런 성경이 있을까? 요한 장로는 믿음의 동역자인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사랑하는 자여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난 주가 광복절 주간이었는데 76주년 광복절을 지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진국에 진입해서 잘 살고 있고 복음을 세계만방에 증거하고 있는 참 좋은 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랑 거의 같은 시점에 독립을 하게 된 이스라엘이 성경적으로 6.1 전쟁을 하고 나라가 생겼고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6일 만에 나라가 생겨가지고 독립을 했는데 사방이 대적이, 중동의 사방이 대적인데 통로가 없어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 동서남북 어디론가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 다 대적이니까. 다 대적인지라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비행기가 아니면 물건을 수송할 수가 없고 사올 수가 없고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름이에요. 기름. 중동 사람이 그 외수 같은 이스라엘한테 기름을 팔을 리가 없잖아요. 자동차도 운영해야 되고 에어컨도 가동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한테 주겠다고 약속하니 가나안 땅, 예루살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고 이상적인 곳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나라가 독립을 했지만 기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주변 국가들은 왼수나라고, 왼수나라는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기름 한 방울 안 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차근차근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다가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가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신명기 33장 24절. 신명기 33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다같이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예, 여기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면서 어찌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기름 한 방울 안 납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눈이 퍼뜩 띄었어요. 아셀은 다자 한 폭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이 많아서 발에 잠긴대요. 그래서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어디냐? 역사를 더듬어서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땅을 찾아보니까 해안가에, 지중해 해안가에. 그래서 땅을 탐사하고 탐사했더니 기름이 수백 년 쓸 것이 있어요. 캐냈어요.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코로나에 제일 강력하게 대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이스라엘이요. 거기는 벌써 3차 접종을 해요. 왜? 그래야지 일을 하니까. 그래야 건강하게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 멀리 남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식같이 여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의 내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이 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영혼이 잘 되며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삶이 기름에 잠기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 주의 종에게 칭찬을 듣지 못할 자가 있다. 아니,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면서요, 범사가 잘 된다면서요, 영혼이 잘 된다면서요. 그런데 주의 종에게 사랑받지 못할 자가 있대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예, 복음 전하는 자를 잘 명접하고 잘 대접하고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데, 복음 전하는 자를 내쫓고 복음 전하는 자를 접대하지도 않고 복음 전하는 자를 접대하려고 하는 자를 그도 못하게 하는 이런 아주 불량한 디오드레베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성도가 있어요. 그럼 이런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겠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에게 잘하겠고 칭찬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에게 잘하시고 칭찬 듣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은 복받을 자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은 주의 종을 의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의 종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주의 종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고 주의 종에게 칭찬을 듣고 주의 종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디오드레베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이오 같은 성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주의 종에게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다 소개할지 모르겠어요. 첫째,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고 아들을 얻게 되고 조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어떻게 영접했어요? 집에 대문 밖에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여기서 이 나그네를 누구라고 하냐?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아브라함 때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지 알 수도 없는데 자기 집 앞을 지나가니까 그냥 가지 말라고 우리 집에 와서 잠시 쉬었다가 지나는 거예요. 발 좀 닦고 요기 좀 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했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보낸 사자여 천사여.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 지나간 것인데 아브라함은 때를 놓치지 않고 잘 대접해서 송아지를 잡고 떡을 해서 먹게 하고 발을 씻겨주고 쉬어서 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먹고 나서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년 이맘때에는 네 아내가 아기를 낳아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75세에 자식이 없어서 자식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기가 없어. 지금 99살 됐어요. 99살. 그러니까 24년째 되던 해예요.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아기 낳을 거라고는 다 포기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천사를 잘 대접했더니 그 천사가 잘 얻어먹고 나서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는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내도 안 믿고 아브라함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1년에 아기가 생겼고 또 그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아비규환이라고 하더라. 동성애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타락했다고 들었다. 내가 거기에 지금 보러 간다. 사실인가 아닌가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거기 내 조카가 살고 있잖아요. 조카가 살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의인이 있으면 그 아기가 함께 멸하겠습니까? 의인이 있으면 안 멸한다. 그래서 이제 안심이 돼서 물어봤어요.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만약에 의인 45명이 있으면, 만약에 의인 40명이 있으면, 만약에 30명, 20명, 10명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의인과 함께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천사는 갔고 아브라함은 조카가 그 음란한 곳에서 탈출할 기회를 제공하게 해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바로 이어서 롯이 천사를 영접하고 재난 속에 탈출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디에? 창세기 19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롯이 또 문 밖에 있었는데 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 타락한 도시에도 의인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도시에도 의인이 있는 거예요. 어쩌나 울려고 천사가 롯의 집에 롯을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와서 쉬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가는데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 그러니 너는 어서 이 집안에 있는 식구가 다냐? 네 아내와 네 자식들과 네 친척이 다 여기 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빨리,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예비 사위들이 있는데 다 데리고 나가라. 내가 여기를 멸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순수해갖고, 롯은 순수해서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딸들이랑 가자고 그랬고, 근데 사위들이 말했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니까 안 들어먹잖아요. 실갱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시간이 임박해 오니까 천사가 그냥 강제로 끄집어냈어요. 강제로 끄집어냈는데 아내는 재물에 욕심이 나서 뒤돌아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큰 기둥이 하나 있는데 저게 롯의 처랍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롯의 처라고 하는 그 상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네. 의인은 보호하시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목사님을 잘 공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가 시냇가에 숨었는데 시냇물이 다 말라서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르밧 과부네 집으로 가거라. 내가 거기 가서 거할 수 있도록 얘기해놨다. 가보니까 과부네 집이었고 불쌍하기 그게 없는데 오늘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 집에 가서 연치불고하고, 너가 오늘 한 끼 먹고 죽는 건 네 자유지만 나한테 먹을 것부터 해주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정말로 주의 종을 그걸 하나 해서 갖다 데리고 났는데 3년을 먹어도 양식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예수 잘 믿으면 양식이 안 떨어져요. 아멘이 시원찮네. 코로나 아무리 심해도 예수 잘 믿으면 양식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오늘 먹고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사람에게 3년을 먹고도 남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의 종을 그렇게 3년 동안 잘 공개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아이고 하더니 숨이 끊어졌어요. 그렇죠. 그 시대에 가난한 집에 병든 아이가 아이고 나 죽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해서 3년 동안 잘 공개받았던 그것 때문에 아이를 살려줍니다. 누가? 엘리야가 살려줘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뭘 주의 종을 챙겨? 챙기면 좋은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주밀하게 섬겼더니 일어나는 기적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자기 집에다가 방을 꾸미고 침대를 갖다 놓고 책상을 갖다 놓고 촛대를 갖다 놓고 거기서 묵어가게, 항상 묵어가게 해줬다. 그런데 그 집안에 너무 그렇게 대접을 받으니 고마워서 물어봤어요. 이 집에 뭐 필요한 게 없습니까?
우리 집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도와주고 싶어. 다시 자세히 알아본 즉슨 그 집에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을 또 베풉니다. 내년 이맘때에 이 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날 거다. 안 믿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나이 많아 늙은 부부가 됐습니다. 그래? 근데 이놈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아이가 잘 자라더니 오늘 갑자기 아이고 하더니 죽었어요. 참 별일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없던 집에 아이가 태어났고 잘 자라다가 또 죽었으니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에게 요청했더니 엘리사 목사님이 죽은 아들을 또 기도해서 살려줍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엘리사 목사님이 7년 동안 중년이 될 거니까 멀리 가서 살다가 오시오. 7년 동안 중년 될 것을 또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주의 종을 잘 섬기다 보니까 갑자기 없던 애기도 생겼고 죽었던 아들도 살아났는데 얼마나 믿음이 가겠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다 내비두고 모압으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갈 때 돌아와서 7년 동안 거기 소출된 것도 다 돌려받고 행복하게 살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섬긴다는 거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또 살펴보면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에 4명의 여인들이 잘 섬겼다고 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인기가 많고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혼자 다니지도 않으셨어요. 여러 명이 같이 다녔어요. 제자들만 해도 12명 아니요. 대식구를 4명의 여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셨어요. 뭐가 남았어요? 이들이 뭘로 섬겼어요? 자기 것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섬겼어요. 아름다운 이름과 명예가 남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또 잘 섬긴 사람들을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름이 부지기수로 나와요. 정말로 주의 종 바울을 잘 섬겼다고 하는 여인들이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지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의 요한, 사랑하는 자여,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분이 요한 3서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을 하는데 왜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을 했느냐? 오늘 요한 1서, 요한 3서 1장 8절에 여러분이 함께 수고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찾아서 보겠어요. 내가 성경 기제를 다 집어넣어 놨지만 또 찾아봐야 되겠어요. 다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 3서 1장 8절. 다 같이 찾고 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 3서 1장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이오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전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실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복이 있지만 내세에는 영생까지 있고 면류관이 같이 있다는데 이 상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접대하고 영접하고 교통하는 것은 본인이 복을 받을 일이고 본인이 상 받을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요한 장로가 요한 3서 1장 8절에 같이 상 받을 자라는 거예요. 새생명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의 종을 영접하고 잘 접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본인이 이 땅에서 형통할 것이요 내세의 영생을 경하여 받게 될 것이고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노회에 새빛교회라고 있어요. 새빛교회. 이 새빛교회에
장로님이 7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아직 40살도 안 된 장로님이 계시는데 중학교 때 새벽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혼자 등록해서 중학교 때 교회를 등록해갖고 지금 30몇 살 돼갖고 장로가 됐어요. 40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아내가 자식을 3명을 낳아줘서 잘 기르고 있고 청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학교를 나왔냐? 유명한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저 전라도에 가면 서울장신이라고 있어요. 서울장신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분장대학교라고 있어요. 분장대학을 졸업 맡았어요. 무명한 학교예요. 유명한 학교가 아니에요. 거기 컴퓨터학과를 졸업 맡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조그맣게 시작하는데 점점 잘 돼가지고 지금은 큰 사업을 경영하게 되고 직원이 많이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어져서 공부를 하고 싶어진 게 아니라 한양대학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강의를 요청했어요. 그 강의를 요청해서 가서 특강을 한번 해줬더니 그 다음에는 교수를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를 청빙 받아가지고 자기 사업도 하고 교수도 하고 교수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또 나라에서 돈을 내줘가면서 사업을 하게 대학교에서 창업을 하게 하잖아요. 그 창업을 해서 한양대학교에서 사업을 또 해요. 그 사업체가 2개가 돼버렸어요. 교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정을 받아가지고 잘 되는데 이제는 서울대학교 컴퓨터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분이 매일 아침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제일 앞자리에 아내와 3명의 자식과 함께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란 예배는 한 번도 빠지는 일이 없고 그리고 1년이면 4-5번은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자기가 돈 내서 막 한다는 거예요. 많은 장로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잘 되고 모범이 모범적으로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사람들이 올 테면 오고 안 올 테면 안 오고 이렇게 느긋해진 지금 이때에도 한 번도 그 3명의 자녀들이 빠진 적도 없고 아내도 빠진 적이 없고 본인도 빠진 적이 없고 항상 일정하게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섬기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감이 돼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 접대하고 본인이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니까 점점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 부장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을 신실하게 믿을 때 여러분의 길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겨우 땅을 차지했을 뿐인데 기름을 이웃 나라에서 사올 수도 없고 기름을 비행기로 실다라니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름을 나오게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기름이 없습니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아까 읽은 성경 기절 신명기 33장 24절을 읽고서 땅을 탐구하고 땅에서 기름이 수백 년 쓸 기름이 저장되어 있어서 지금 끄집어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라는 말에 해당되는 백성이 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연류관을 받게 된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업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결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멸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같이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 주의 종을 접대하는 자에게 같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목사님도 우리랑 똑같은데 뭘 목사님이라고 다르겠어? 여러분하고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그럼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는 말이냐? 주의 종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여러분의 범사를 살피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이장님 집사님이 특송을 부르셨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특송을 부르셨는데,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특송을 부른 것이 약 150년 전에 지어진 찬송이에요. 150년 전에 지어진 찬송인데 존슨 오트만이라는 분이에요. 미국 뉴저지 주에서 태어났고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하셔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나 정규적인 목회를 하지 않고 오늘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처럼 이렇게 평신도 전도, 평신도 선교를 해서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정해진 교회가 없이 찬양을 하는 목회자로 일생을 30년 가까이 보내면서 찬송을 5,000곡을 지었대요. 5,000곡을 지었고 다니만한 교회는 없었다. 그러면 누가 먹을 걸 해주느냐고요. 150년 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의 역사가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도 개척시대예요. 개척시대. 미국도 개척시대라고요. 개척시대에 담임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목회하는 그 목회자에게 누군가가 섬긴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도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말씀이 내게도 합해지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에 진리 안에 행하여야 되겠고, 복음 전하는 자를 아버지 접대하고 영접하고 선을 행하고 진리를 하게 할 때에 주의 영을 아버지 섬길 때에 아버지 축복받을 자리를 아버지 얻게 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안에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실 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받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융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을 잘 잡배하고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리 복되고 융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의 말씀대로 아셀 지파가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이 100년 전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했을 때 76년 됐으니까 이스라엘도 75년 전에 75년 전에 나라가 독립이 돼서 기름이 없었어요.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찾아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에 어렵다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주로 섬기겠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와 상관없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길에 나의 삶의 여정 속에 문제를 아버지 끌어안고 아파만 할 것이 아니라 신음만 할 것이 아니라 답답해만 할 것이 아니라 부러지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문제가 많은 영혼이 잡고 거기서만 찾게 헌터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버지 인간관계의 문제, 생의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것이 아버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해 주셔서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전달해 주시옵소서. 오셔주는 주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월 24일쯤에 함둔직도 세우고 3927 부흥성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것들이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몸땡교회에 새 신자,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성장되게 해주세요. 가지고 세 가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